안녕하세요. 그레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교회 교회대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저희가 인트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 삶에 영향을 준 찬송가 중에 하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유명한 찬양 작사가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이분이 태어나서 6주 차에 의사의 미숙으로 장님이 되셔서 감리교인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6살 때부터 찬송가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15살 때에는 장님을 위한 뉴욕 학교에 들어가서 22살에 이 학교의 선생님으로 역사와 수사학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출생 직후 장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 성가를 저술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 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도 음조를 한 번 듣고 바로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가 저에게 많이 의미가 깊은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찬양단 노래 시험을 보는데 이 곡이 찬양단 시험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시험을 준비하려고 이 찬양곡을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어렸을 때였는지 몰라도 이 곡을 여러 번이나 준비하느라 이렇게 이 곡의 구절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간증이고 간증을 내 사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송한다는 이 찬양곡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의 삶이 끊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하나부 가족분들도 이 찬양과 같이 예수님을 저희의 구주로 삼고 거듭난 저희의 삶을 저희의 삶과 입술로 끊임없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사랑의 음성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안녕하세요. 그레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덱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사별입니다. 자, 저희가 빌립보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시저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 시스템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택에서 그 로마 병사와 체인으로 이렇게 메어져서 감금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 활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신의 식비와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들어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저번 주에는 영재 형제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6절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배워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한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27절 그 후반을 다 읽지 않고 끊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아니면은 또 다른 번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서 로마 제국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이 로마의 시민들이었고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식민지 그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채찍을 맞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재산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로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시민권자로서 맞는 삶을 살아라고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특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는 구절을 넣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같은 삶을 어디에서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다른 동시를 방문하러 공항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한 그룹에 그 여러 명 되는 젊은 동양계 미국인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그룹의 사람들을 알지 몰라도 이분들이 나랑 같은 교회에 있는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아주 예상치도 못한 장소였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교회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반대 상황들을 저희가 더 많이 마주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젠틀하신 성도분이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시지 않는 교회 밖에서 뭐 음식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막무가내로 대하고, 뭐 직장에서는 다른 직장인들 분들에게 막말하는 뭐 이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너무 정반대될 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문을 더 굳게 닫힐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너무 흔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갈지만을 생각한다라면은 세상의 이치만 고려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뭐 함부로 대해도 되고,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이들 살아가시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이치이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오만한 마음의 그 대세장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하찮지만 겸손한 마음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이치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되새기지만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 있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할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똑같이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하나부 가족분들께서 저희의 삶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후반절부터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서에서 말을 했듯이 이 세상의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영적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의 그 로마 군인으로 일하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빌립보서 곳곳에
특히나 이러한 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한마음으로 서서 라는 이 구문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로 일렬로 서서 방패로 서로를, 그러니까 적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렬로 방어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틈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한 군데에 그 틈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은 그 틈을 통해서 적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예수님의 병정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어깨를 대가면서 서서 그 적들을 같이 싸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병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적들을 같이 싸우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적들을 싸우려면 누가 같은 편의 동지이고 누가 적은지 명확한 것이죠. 적들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그 이 세상의 권세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다시 말해서 영적 적들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그 교회 안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 뜻이 잘 안 맞아서 의견이 단합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분열돼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야기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테와 그 외에 나의 도용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여인들이 의견이 충돌해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들이 화해하도록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 두 명의 여인들의 관계가 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틀어진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히나 더욱더 교인들 서로 단합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와이프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모두 저희들이 이끌고 있는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잘 사랑하고 이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토의를 할 때 항상 저희 스스로 되새기는 것은 저희가 같은 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뜨겁게 논쟁을 해도 저희가 바로 일깨워지지요.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서 사역할 때 그것이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 돈독하게 기독교 생활을 할 때 마귀가 내가 아무리 찔러보아도 이 교회 사람들 너무 가까이 방어진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유혹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다 못 따르게 하는 시도가 망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이죠. 저희가 저희 형제 자매들끼리서 교회 내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려는 그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지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작년 저희 교회에서 동남아 7개국의 해외 선교팀을 1년 동안 중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90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들이
동남아 7개국에 1년 동안 중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용기가 많이 나고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용기가 나서 이번 연도에 저희 부부도 선교팀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 혼자만 이 결정을 하려고 했다라면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어깨를 맞대면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결정하는데 두려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중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는데, 정말로 같이 서로 단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들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경고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쉽게 같이 섬기는 교회 사람들과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러한 다툼에 현재에 있다면은 저희 모두가 이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상관없이 같은 팀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화해할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29절 새 번역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자, 특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특권을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일까요? 사실 그것을 답하기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을 때 저희가 저희 삶을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저희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저희가 인내심을 배우고, 인내심을 통해서 저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즉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며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뜨거운 볼에서 연단을 받아서 순수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위한 저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 저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근래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험하셨는지 그분의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잘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영접을 도와주신 목사님께서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그 본문을 선교사님에게 주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특권도 가지게끔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그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의사로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기대와는 다르게 콩고 선교지에서 육체적인 노동의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분쟁을 많이 겪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결혼을 하지 못해서 실망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절을 겪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절 동안 왜 자신이 선교사로 왔는지 많이 의문이 들었지만 그러한 실망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다고 자신의 동기가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도중에 이 선교사님께서 콩고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콩고 반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선교사들을 포함한 그 백인들을 마구 죽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남아서 콩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콩고 반군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강간을 당하시게 또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오늘의 그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떠올리시면서 묵상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짓지 않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선교사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려고 하셨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채찍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 또한 선교사님이 사랑하려고 하셨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반군들에게서부터 풀려나셔서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끔찍한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은 감사함으로 다가가게 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막상 저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위해서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오직 그 후에만 저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경험하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의 고난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세상에서의 조그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매 가을 학기 초마다 신입생을 만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는데요. 섭씨 38도, 40도 가까이 되는 어스틴 날씨에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입생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육체적인 고난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전도하다가 조롱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참는 그런 고난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매년 가을 학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하나부 가족분 저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입니다. 교회에 조금 일찍 나가서 봉사하는 희생, 아니면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섬겨주시는 희생, 크고 작은 희생들을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희가 이미 겪고 있는 희생이 있으시다면 그 희생들을 특권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겪고 있는 경험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1절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수사적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격려가 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 대답은 당연히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새 삶을 주셨다라는 격려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나요? 그 대답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나요? 그 대답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로움의 절망을 겪지 않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련의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장에서 계속 말을 했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라는 그 말을 다시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예 저희들의 그 개개인적 그 차이점과 개성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각각 주신 개인적 영적 은사가 다른 것이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저희 또한 서로 사랑을 하는 마음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이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른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어떻게 특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에도 참 저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점들인데요.
이번 주도 저희가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다른 기독교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안 볼 때 세상의 시민으로 저희들의 이득만 생각하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따르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조그만한 희생이 있다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특권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저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과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저희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어깨를 마주하며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동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